안녕하세요. 3년 반 대환란에 대한 생각들을 점검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3년 반이 대환란의 기간이라는 견해는 그렇다면 누가 3년 반 대환란을 겪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대환란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3년 반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를 말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도시를 떠나야 한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자급자족을 해야 한다라는 말들은 대부분 누군가로부터 한 번쯤은 들어본 말들일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믿는 자들은 모두 휴거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남아서 대환란을 겪게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환란도 짐승의 표도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말하며 계시록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잘 믿는 사람들은 휴거되고 이스라엘과 믿어도 잘못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아 대환란의 고난을 받게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휴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휴거된 다음 남은 믿는 자들이 저 그리스도의 첨예한 감시와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다룬 남은 자들에 대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대환란의 문제는 앞의 영상들에서 나누었으므로 오늘은 주님의 재림의 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모든 자에게 임하는 주님의 재림. 누가복음 21장 35절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눈이 심지어는 그를 찌른 자들도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 통곡할 것을 말씀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즉 모든 인류가 한날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외의 사람은 없습니다.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그날. 마가복음 13장 26, 27절입니다.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조용히 오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게 그분의 백성을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보고 통곡할 그때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그 성은 멸망하였습니다. 주님의 날도 그러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태복음 25장 31, 32,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에서 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날은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입니다.
믿는 자들은 휴거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남게 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의인들은 영생에 불의한 자는 영몰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은 믿는 자의 부활이 두 번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 24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말씀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음에 그분께 속한 자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개정 개역 성경은 이어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라고 번역하므로 그 후에 마지막에 또 한 번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 그 다음의 부활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헬라어는 에이타로 스트롱코드 사전은 시간이나 논리적인 계산에서 계속을 나타내는 불변사 그리고 나서 그 후에로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원어분의 성경의 단어 해석에서는 그때 예는의 뜻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텔로스로 한계로서의 도달점, 즉 끝, 결말이라고 정의합니다. 흠정역은 그때의 끝이 오리니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할 때가 끝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부활이 끝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후로 또 다른 부활은 없습니다. 계시록을 비롯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은 대속 사역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시는 한날을 말씀합니다. 그분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스도의 또 다른 강림과 성도의 또 다른 부활은 없습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시작과 마침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3절. 이렇게 주님의 재림의 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남게 된다거나 이스라엘과 잘못 믿는 자가 남게 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또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그때에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 그때 모든 것이 끝나는 3년 반의 끝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성경 말씀보다는 누가 말한 것을 생각 없이 받아들여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으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더구나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자를 통하여 진리를 왜곡시켜 이단 사상으로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나 스스로가 말씀이 말씀하는 바를 찾아보고 말씀에 따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